국민 모두가 개인 전용 비행기를 타고 쇼핑을 다니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깜짝 놀라시네요.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독립공화국 나우루라는 국가입니다. 차로 20분이면 그 나라 전체를 다 둘러볼 정도로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나우루라는 나라죠. 전 국민에게 1년에 1억 원씩 생활비를 지급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1년에 1억 원씩 생활비를 지급했습니다. 이게 가난, 부 상관없어요. 다 주는 거예요. 부족하세요? 예, 부족하신가 봐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는 모두 다 무료입니다. 너무나도 부유한 나라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잘 살까? 태평양 근처에 이 섬이 자리하고 있는 이 자리는 철새들이 이동하다가 기착하는 하나의 지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철새들이 이 거점지에서 뭐 하냐면 계속 먹고 싸고를 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분빗물이 쌓이면서 놀랍게 그것이 비료를 만드는 인광석이라는 자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엄청난 자원이에요. 인광석에 매장이 된 것 때문에 이 나우루라는 나라는 굉장히 부유한 국가가 됩니다. 1인당 개인 소득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부유함이 밀어닥치기 시작하니까 대단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자기기가 나라에 이제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개인 요트, 이런 것들이 각 가정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들이 원래 주업이 이제 낚시였는데 낚싯배들은 다 사라지고 항구터에, 뱃나루터에 다 소호화 요트만 즐비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집집마다 20분이면 다 도는 이 작은 섬나라인데 집집마다 차가 6대씩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그럼 자동차를 버리고 새로 사는 거예요. 왜 고쳤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또 국가적인 축제 때는 휴지가 없어서 이거는 어떤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휴지가 없어서 이들이 달러 갖고 뒤처리를 합니다. 건방진 거죠.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이 부가 이 나라에 강타합니다. 그런데 먹고 노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자리 잘 잡았을 때 2003년 인광석이 드디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알아서 이것을 대처하려고 했는데 이미 때가 늦었어요. 급속도로 가장 부한 나라에서 가장 비참한 국가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습관은, 생활은 놀고 먹는 거였는데 더 이상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새롭게 고기를 잡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놀던 사람이 쉽게 일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놀아도 3년은 끝까지 더 놀아야 된다며요.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결국 나우루는 최악의 빈민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석유, 전기가 이제 쉽게 끊어지는 나라로 다시 나자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떤 수준이냐면요, 난민 수용소를 받아야지만 운영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난민을 받는 대신 아주 작은 수수료를 받고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의 나라가 된 게 지금 나우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우루라는 이 나라의 경험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풍성함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다 가져다 주는 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풍요 속의 빈곤, 풍성함이 결코 우리의 삶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큰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여서 진짜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찾기 위해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이제 책망하시기 위하여서 선지자 누구를 부르시죠? 예레미야를 콜링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당시의 나이 20살이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그가 젊을 뿐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어리고 말에 능숙하지 않은, 경험이 딸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이 시키고자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명분을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논리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남유다에게 전해야 될 이야기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환상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고 계세요.
첫 번째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을까 했을 때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이래요? 베냐민 땅 아나도 출신입니다. 예, 베냐민 땅 아나도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나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봄이 되면 살구나무꽃이 만발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동네예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실 때 예레미야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의 매개체를 통해서 환상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려서부터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자연스럽게 보고 자랐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살구나무가 만발할 때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통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뭐요? 살구나무의 특징. 그 특징이 뭐냐? 살구나무 꽃이 한참 필 때쯤이면 이제 뭐가 가는 거예요? 겨울이 가고 뭐가 올까요?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어린 학생 한 명이 왔는데 똑똑하네요. 예. 어른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 혼자 얘기했어요. 고맙습니다. 살구나무 꽃이 핀다. 봄이 오는 거예요. 계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돗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다면 새로운 계절과 함께 살구나무 꽃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피운다는 것, 다시 말하면 계절이 바뀐다, 새 계절이 온다는 건데, 그럼 이 환상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 뭐겠어요? 이제 다른 계절이 오듯이 뭐가 찾아올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도래할 것이야. 하나님이 살구나무 꽃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첫 번째 살구나무 꽃은 그의 상징이 하나님의 뭡니까?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두 번째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맞아요.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나오듯이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끓는 가마의 특징이 지금 여기서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북쪽에서 남쪽으로까지 이렇게 기울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의 도구가 어디서부터 일어나겠어요? 북쪽에서부터 일어나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재앙의 도구는 예레미야 20장 4절에 가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그 주변 나라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바벨론과 그 동맹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두 번째 환상, 그 심판의 도구는 바벨론과 그 북방의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너희가 심판당할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한 가지 남았어요. 뭐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심판받아야 합니까?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6절 말씀에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쓰라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야. 너희가 뭐 했어? 나를 버렸어요. 나를 버렸어. 다른 신들을 향하여 분향했어. 너희들이 만든 신들을 향하여 절했어. 그래서 나는 징계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다른 죄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의 무조건 죄목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람과 외도예요. 바람과 외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 버리고 전혀 다른 이방신에게 가서 사랑한다 말하는 거, 바람과 외도가 하나님 법정의 심판대에 선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치명타는 외도입니다. 바람 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외도, 이 바람만큼은 안 된다고 끊임없이 누누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10계명 제1계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 너는 나만 봐야 돼, 이거예요. 나만 봐야 돼. 남편을 하나님만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첫 번째 계명의 말씀, 10계명 제1계명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인지 마태복음 2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거, 이게 제일 큰 계명, 이게 제일 우선시 여겨져야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 그거 안 한 거예요. 10계명 제1계명과 이 가장 큰 계명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단번에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재앙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이 재앙을 하나님을 버림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을 버렸고 짓밟음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의 모든 공급이 뿌리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이 뿌리를 버려버리는 순간 나무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시냇가의 공급원이 어디예요? 그 시냇가의 공급원 저수지가 다 말라버리면, 수원지가 말라버리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요?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등 돌려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공급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송장이요, 시체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살진 않지만 하나님은 누구만 보고 사세요? 우리만 보고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손에 짊어지고 살지만 하나님은 누구만 봐요? 우리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참 다행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단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심판을 접으시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식으로도 채우고요, 명예로도 채우고요, 건강으로도 채우고요, 통장 잔고로도 채우고요. 하나님으로 대신 채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늘 뭘로 채울지 고민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고민 없어요. 그냥 너희들이면 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면 돼, 이것만 가지고 우뚝 서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 가만 보세요. 누가 항상 손해봐요? 누가 제일 약자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자. 그죠? 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화내고 나서 돌아서서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왜 그래요? 내가 내 자녀를 얘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얘는 나한테 못 줘요. 근데 저는 다 꺼내줄 수 있더라고요. 그게 더 사랑하냐 덜 사랑하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래서 약자이신 거예요.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켜 우리를 용서할 방법부터 찾고 계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약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고 그 먼 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걸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또 전전긍긍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잘 듣는 특효약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재앙이요, 징계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라도 뭐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겨 안전하고 그 평화롭고 그 위대한 삶을 다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축복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전혀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풍요롭다고 잘 됐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다 떨어졌을 때 우린 그때 다시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방법을 쓰시는 것은 우리를 버림이 아니라 우리를 되돌려 다시 사랑하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버림으로 시작되는 이 재앙의 역사는 예레미야 이 52장 내내 반복됩니다. 수레바퀴처럼.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큰 불행은 뭐냐면 이 예레미야 52장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예레미야 52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죽음으로 가는 외도와 바람을 하고 있을 때 우린 이것을 끊어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급수술을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죽을 줄 알면서도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러십니까?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그러는지, 나는 왜 죽을 줄 알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개기는지, 나는 왜 하나님한테 등 돌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
채우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걸로 하나님 대신 다 채우려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만 나는 붙잡고 살지 못하는지. 이것에 해답을 갖고 있는 이 해답을 오늘 찾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이제 마지막 숙제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그 행동 반복 안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겠습니까? 이 병이 처음 발병할 때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버리고 마는 그 처음 현장으로 돌아가면 오늘 원인을 알 수 있는데, 오늘 그 원인의 말씀이 사실 놀랍게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성경 한 군데에 또 있더라고요. 그게 어딜까요?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했던 시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 비슷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2절 말씀은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원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남유다 백성들과 뭐 했어요? 동일하게 이들도 가나안 땅에서 이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향해 절했기 때문에 진노가 시작된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6절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 아멘. 네, 졸면 안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국 징계를 받게 돼요. 남유다 백성의 선조들도 동일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사기의 징계가 받던 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계가 왔느냐? 사실 그거는 이제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모과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시대가 출발하면서부터 이런 사건과 징계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광야의 시대가 끝났어요. 가나안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다른 거 하지 않고 이 남유다 백성의 그 먼 조상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외도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광야와 같습니까? 전혀 다른 곳이에요. 광야는 먼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곳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곳. 그래서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있다 없다. 예, 하나님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이, 주님의 이끄심만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음성가, 광야라는 제목의 복음성가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광야에 내가 서 있네. 할렐루야. 한마디로 인간의 연약함이 흘러 넘치는 곳, 그래서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의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어요.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손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손을 꼭 잡기 위해서 매일 하루 전정동동했더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손에 쥔 하나님을 뭐하기 시작해요? 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에 뭘 채워요? 가나안의 풍성함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먹고 싶은 거, 가나안의 잘못된 것을 그들 양손에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 새벽제단 쌓지 않아도 풍성함이 있으니까 살아갈 만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부르짖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이젠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에 완벽하게 중독돼요. 한마디로 풍성함이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 그 풍성함을 더 많이 쫓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이 망한 게 아니에요. 약하다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망하는 거예요? 풍성함이, 잘못된 풍요로움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약함이 성도를 비참하게 만든 게 아니라 풍성함이 우리 성도들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풍성함으로 두 손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놓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만할 때쯤 되면 여러분, 이 새벽의 제단, 수요의 제단, 어쩌면 주일 예배도 뒤로 한 채 우린 여행지에 가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안전했었던 때는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광야
40년이에요. 그때가 그들에게 가장 안전했어요. 왜요? 광야에 길은 없지만 길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길을 내면서 갔어요. 길을 잃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비록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지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었어요. 또 연약한 백성들이었지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생에 가장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40년 내내 그들의 눈으로 목격됐고 삶으로 경험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광야예요.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광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연약함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괜찮아 내가 하면 돼, 하나님이 일하셔서 열매 맺는 자리가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렇다고 뭐 부유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유함이 우리에게 절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다 연약함은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내 스스로냐 아니면 내 하나님께 맡기느냐, 여러분 이거 다른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되는 줄 믿습니다. 미랄 장애인 재단에서 한 여성이 미랄과 세계라는 이 책자에 한 글을 실은 게 있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참 따뜻해져서 이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여종이 되려고 준비한 한 자매의 글이에요. 한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 갔다. 한 남자를 좋아하며 결혼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멈추게 되었다. 임신했기 때문이다. 첫 아이를 낳았다. 정신지체였다. 몸은 잘하는데 정신적 발달은 제자리였다. (3년) 후에 둘째 아이를 낳았다. 둘째 아이는 소아마비 장애였다. 슬퍼할 여유조차 없었다. (3년) 후 다시 딸을 낳았다. 정신은 정상인데 몸은 비정상이었다. 아이가 앉을 수도 없다. 10년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살았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형벌인가 저주인가? 아니면 심판인가? 도대체 내 죄는 무엇인가? 밤마다 이런 질문 앞에 밤을 설치기 10년이다. 오늘 아침도 새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기저귀를 간 후 지쳐 쓰러져 있다가 우연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10년 만에 본 내 모습은 흰머리가 저렇게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른다. 눈물로 마루를 흥건히 적셨다. 그때 참 오래간만에 정신없이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지?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지?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이었다. 나는 너의 새 아이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었단다. 이 새 아이를 세상에 보낼 때 나는 누구에게 맡길까 오래 찾고 또 찾았단다. 한참을 찾고 또 찾았지.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보살필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새 자녀를 너에게 맡겼단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었다. 나는 그 후로 울고 또 울었다. 신세가 비참해서? 내 세월이 아까워서? 아니다. 주님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나요? 주님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나요? 그 고결한 사랑에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에 다가오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재산은 우리의 한계이다.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어찌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한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점은 하나님의 최고점입니다. 우리의 한계점은 하나님의 최고의 전성기가 우리의 삶에 도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 결론은 무엇이에요?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의 주님의 일터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이 오늘 이 저녁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하여 혹시 오늘 이 밤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좌절, 절망, 여러분 아니요. 그 좌절,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비참한 것으로 두지 말고 연약함은 복이다. 뭐라고요? 연약함은 복이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손 내밀어 그분 꼭 붙잡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속마음을 다 토로하여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가득 채우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